오늘은 저희가 아비암 왕, 유다의 그 왕이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 위에 올랐는데 그는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아직도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었고, 그래서 아비암이 이제 그 3년 동안 뭘 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랑 똑같이 행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밑에 6절인가요? 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위에 여로보암과 싸우던 그 전쟁을 계속 이어서 그 대가 이어져서 계속 싸웠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르호보암의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많은 그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그렇게 정말 사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리고 또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 그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그 국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다 본받아서 행했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라 그랬고 그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비살롬이라는 그 이야기는 압살롬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은 유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아가가 그 자기 어머니인데 그는 이방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그 암몬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나아마. 근데 르호보암의 그 아내 마아가는 유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위에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그 모든 우상의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아비암의 이야기에서 가장 또 두드러진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왕위를 대를 잇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4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여로보암의 집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을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 좀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이 내용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지금 아비암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면은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그 왕위에 앉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은 이제 그 아사왕, 이제 아비암의 아들 아사왕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이제 여로보암의 그 밑에 이제 그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의 집은 그 바로 밑에 나답에서 대가 끊깁니다. 그 다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모반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몇 대가 내려가질 않아요. 여로보암도 그 다음에서 끊기고 그 다음 사람도 또 얼마 가서 끊기고 금방금방 계속 끊깁니다.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뀌는 반면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씨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계속 이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정말 그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남유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셨을까?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순종과 다윗의 믿음,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었다. 그것도 밝힙니다. 그렇죠? 다윗이 완전하지는 못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범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 빼고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 믿음을 따르는 순종의 삶,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온전치 못해서 범죄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렇게 정말 그 삶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그 다윗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밑에 후손들이 다윗의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에 계속 등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이 후손들이 정말 변변치 못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과는 좀 다르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후손들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그러셨을까. 뭘 잘했나.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 이게 순종이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도 나오지만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은혜를 입고 그의 후손까지도 계속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보면은 3절에 보시면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신 이유는 다윗이 품은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행실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 다윗의 마음. 근데 이 아비암이나 또 르호보암이나 다 마음이 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음이 뭔가요? 그 마음이 뭔가요? 그 마음은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그 구체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에게 제사만 계속 드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사귀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렸을 때도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모독할 때 그런 정말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원수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는 그 마음, 그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었고,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자기 스스로 정말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만 해도 그게 부족했었고, 르호보암, 아비암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그런 마음은 희석이 되고, 그냥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그냥 많은 우상들 중에,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5절에 이는 아까 읽었지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그냥 행실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행실을 했기 때문에, 올바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을 주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고, 다윗은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이 따라오는 그런 언약적인 신실한 상호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또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정말 그런 관계,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 아비암까지도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 가지 않습니까?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도 이렇게 영향력을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비암도 보면은 당연히 환경에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아버지의 그런 거 뭐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암몬 여인이었고, 그렇죠? 또 아버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다 봤을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한 사람의 정말 정말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내려가요. 그렇죠? 같이 내려갑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됩시다. 그런 사람들 됩시다. 근데 그거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향한 바른 마음이에요. 마음 자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거 말고
그렇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아가고, 우리 저번에 그죠? 전에 하나님을 더 압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압시다. 우리가 한 달 말씀을 묵상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아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아는 만큼 또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까?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세, 우리 그거를 물려줍시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죠.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시에 계속 이제 북쪽과 계속 전쟁이 끊임이 없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결국 이 아비암의 인생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고 그 아들 아사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반응과 또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또 정말 내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후배들한테 또 믿음의 그 후배들한테 또 후손들한테 정말 귀한 그런 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덕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공로죠. 아멘. 참 다윗으로 오셔서 다윗은 이렇게 온전치 못했지만 정말 온전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 얼마나 엄청난 공로입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이 후손으로 이렇게 왕위에 오른 사람들 말이죠. 이거는 정말 그냥 그 집에 태어나서 얻는 거 아닙니까? 이제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의 그 왕위에 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정말 이 예수님의 이 가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영원토록 누리는 놀라운 가문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을 볼 때에 이 후손들이 정말 너무나 참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죠? 정말 그 다윗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그 왕위에 자리만 앉아 있었지 그냥 이방 나라의 왕들하고 별반 다름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비암이 뭘 했냐고, 그렇죠? 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가문에 우리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 지위를 얻었는데 우리는 그 지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아비암 왕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 더욱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그 치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정말 아버지 마음을 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공로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주신 이 아버지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온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버지의 온전한 순종이 따라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